남편이 일해서 벌어다 주는 월급이 많지 않지만 월급의 11조를 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을 넣는다면 돈도 저축할 수 있고 이자도 쌓이게 되면 앞으로 집도 장만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월세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전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11조 하는 것보다 적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성교 헌금을 혹은 건축 헌금을 혹은 구제 헌금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구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막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월급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월급보다 더 나은 월급을 주는 직장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을 살펴보면 더 좋은 직장에 가서 그래서 새 차도 뽑고 주말에 해외여행도 간다는데 나는 언제쯤 이렇게 새 차도 뽑아보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을까? 차라리 헌금을 줄여서 새 차를 뽑아볼까? 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비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족하는 삶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감을 누릴 때 그때 풍족하고 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재물로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도 돈을 써야 되고 저기도 돈을 써야 되고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몇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도 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와 한 가지 더 썼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한 가지 더 뭐 썼을까요? 모르세요? 아는데도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 네, 마지막은 빌레몬을 썼어요.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마음대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우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유명한 분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유명한 분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잘 못 입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무엇을 배웠다고 합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바울이 가지고 배웠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이 심장에 자족이라고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슴 심장 한번 볼 때마다 이렇게 자족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비결을 배웠을까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조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을 열심으로 쓸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먼 곳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쓸 것을 제공을 했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돕는 그 손길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역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이유였는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가난해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라고 소문이 퍼져서 그 다음에 쓸 것을 도와주는 손길을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중단되었음을 우리 역추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끊어졌던 돕는 손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추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돕는 손길을 중간에 어떻다는 겁니까? 끊어버렸다는 거죠. 끊어버려서 더 이상 돕지 않다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끊어졌을 때, 누군가가 돕는 손길이 끊어졌을 때, 자, 먹을 것을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면 한 끼 정도는 다이어트 한다 셈치고 요즘에 한 끼 정도는 굶식하지 이렇게 하고 넘기잖아요. 한 2끼 정도 굶어보면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번 끼는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끼 정도 굶으면, 하루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눈이 뒤집히죠. 당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반드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끄집어내서 뭐라도 먹어야 이 부족함을 좀 채울 텐데, 한 끼, 2끼, 3끼 굶다가 보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럴 때에 바울은 이 굶어야 되겠다, 배고파야 되겠다, 배고픔 자체를 사람이 나를 왜 기억하지 않았을까? 왜 이 교회가 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이 배고픔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고픔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도 배웠습니다. 비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도,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고,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은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배고픈 상황 속에 있더라도,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궁핍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족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체의 비밀,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풍부한 것을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부름을 주시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주신 것이 있다면 배고픔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극복해서 그래서 배부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을 배워갈 때, 그때 내 삶에는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자족함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삶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쓸 것을 도와주다가 끊어지니까 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런 배고픔도 배우고 궁핍함도 배우고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누가 와서 먹을 것을 주면 배부름도 배우고 그리고 비천함도 배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인 앞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앞에 내가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무엇으로 또한 그들 앞에 고백을 하느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으로 두 번째로 그들 앞에 풍성함을 누렸던 그들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 스스로를 매를 쳐서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자학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요? 안 계시죠? 내가 오늘은 반드시 굶어서 내가 이 배고픔을 하루 종일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배고픔을 이렇게 막 느끼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괴로움에 동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내 스스로 막 자학을 해서 막 괴로움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동참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써야 되는 돈인데 내가 오늘 한 끼를 사 먹어서 나의 이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데 내 이 한 끼를 아껴서 내가 바울을 위해서 떼어 놓으면 나는 한 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 되잖아요. 그때 육체에 당하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물론 풍성해서 자기의 돈을 그렇게 풍성해서 바울에게 쓸 것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이 써야 될 것을 아껴서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교인들처럼 성도님들처럼 아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의 사역자를 위해서 동참하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는 알지 못할 겁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자기가 써야 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괴로움에 동참을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함께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한 이 개척의 멤버인 바울을 향해서 처음으로 쓸 것을 준 것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한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시작.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누구의 쓸 것을요?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괴로움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오늘 바울은 괴로움에 동참했다, 참여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그 바울에게 자기가 모았던 하루에 1,000원씩 혹은 일주일에 10,000원씩 그렇게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듯이 선교지에게 보내듯이 또한 구제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한 것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자기의 것을 떼어 놓아서 바로 바울에게 주었는데 바울은요 이것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풍성한 열매가 그들 가운데에 맺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떼어 놓았기 때문에 써야 될 것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의 그릇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가난한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바울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비어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 바울에게 괴로움에 참여하는 삶처럼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바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쓸 것을 제공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서는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넉넉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넉넉하지 못하여도 내가 한 끼를 굶고 내가 써야 될 쓸 것을 아껴서 옷 한 벌 사 입을 거 아껴서 신발 하나 사 신을 거 아껴서 내가 뭔가를 좀 사야 될 것을 조금 아껴서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막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나누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자족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나누는 삶도 잘 못하겠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쓸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잘 이런 기도 잘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요, 생각만 해도 좀 거짓말 안 보태고 다음날 딱 이렇게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먹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그 다음날 수박이 한 덩어리가 툭 이렇게 막 생기고요. 또 뭐 먹고 싶어요 이러면 막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뭐 탁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맡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거 잘 못 느꼈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신명기 29장 5절인데요, 308쪽입니다. (29장 5절) 줄 쳐도 됩니다. 이렇게 쫙 빨간 줄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옷이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 않는 것을 그 당시 때 느꼈을까요?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옷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많이 있으면 많이 나누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럴 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속에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없는 가운데 속에도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